안녕하세요. 2025년도 여름성경학교 유년부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 유년부 공과 연구와 제작을 맡은 이여름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 유년부 아이들의 일상과 생활에 접목시켜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제가 3가지의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베고 또 출산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일 텐데요. 제가 심심풀이로 200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출생한 남아와 여아의 이름 탑5 랭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떠있는 이름 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도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많이 또 사용하긴 하지만 그냥 이름을 막 짓진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여름인데요. 여름이라는 이름에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그분의 이름 가운데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는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먼저 광야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죄가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회피했던 장소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는 양치기로 살면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어쩌면 실패한 곳, 도망치고 싶은 곳, 숨고 싶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목마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광야 가운데 날마다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또 애타하는 마음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지요. 또 광야는 침략과 위기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언제고 이스라엘을 노리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노리기 쉬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런 특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그 삶의 환경이 마치 광야와 같다는 생각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아이들도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실패해서, 또 학업이 실패해서, 또 여러 어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또 위기를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하죠.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일상의 삶 가운데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서적인 결핍, 관계적인 결핍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그 목말라하는 심령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침략과 위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이지만 아이들이 안전을 가장 보장받아야 할 학교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매일을 마주하는 그 현실이 참 광야와도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승리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경학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주제의 마지막 핵심 키워드는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이 광야와 같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그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참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노리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수많은 위협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3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마음에 잘 품고 우리가 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 유년부 교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교재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교재 컨셉은 신호 탐험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번 성경학교 교재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라고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호 탐험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단서와 흔적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그 신호를 해독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재의 첫 번째 컨셉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호 탐험대, 이 모험의 컨셉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램프, 무전기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성경학교 교재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내가 신호탐험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재미있게 또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재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몰입형 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재가 낱장 구성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낱장 교재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를 가지고 도어북, 나침반북 등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손안의 교재를 들고 직접 이 이야기를 펼쳐보면서 성경을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또 깊이 있게 배워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교재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또 스스로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 교육 과정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과 2과 3과 과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2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3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번 이 3과 구성에서 성경 본문 배울 말씀은 동일하게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과는 출애굽기 3장, 2과는 출애굽기 15장, 3과는 출애굽기 17장인데요. 다만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가져오지 않고 각 과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이사야,
마태복음, 요한일서에서 그 암송 말씀을 가져왔으니까요. 선생님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이 각각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공과 학습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요점 읽어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학습 요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맞아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목표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교육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이 공과를 잘 지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이고 외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입니다. 1과 교재 구성을 보시겠는데요. 1과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는 본교재 6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메모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과, 2과, 3과에 시작하는 부분, 또 마무리하는 부분에 모두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 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활동만 하고 좀 갖고 있다가 마지막 3과 끝나고 아이들 집에 돌려보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부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사용 부록은 딱 한 장만 들어있는데요. 그 한 장이 1과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이 교재 구성을 잘 보시고 누락된 것 없도록 빠뜨린 것 없도록 잘 유념하시고 우리 공과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1과 학습 단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교재는 학습 단계가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 카드로 시작을 하는데요.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배울 말씀과 외울 말씀을 확인하고 같이 읽어보고 또 암송하는 시간으로 우리 1과 성경교실의 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도입 활동을 통해서 이번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맛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선 특별히 무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신호탐험대가 되었다는 어떤 흥분과 설레임을 느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개는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첫 번째에서는 먼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에서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개를 1단계와 2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적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결단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메모리 카드를 활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고 그 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과 학습 단계는 이처럼 메모리 카드로 시작을 해서 도입, 전개 1, 2, 적용, 마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학습 단계를 머리와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면 공과를 진행할 때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과 시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과의 배경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과는. 그런데 1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처음 성경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죄가 탄로날까 두려워 광야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커다란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맡아서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 웃긴 게요.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기 신발을 내어 벗으면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절대 순종의 행동을 하는데요. 그 순종의 행동을 하면서도 모세는 여전히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것이죠. 모세의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네가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인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의 뜻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해보세요. 누구야? 네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모든 물건들이 사람이 만들거나 누군가에 의해 탄생된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숨겨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숨겨진 또 다른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알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알아도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잘 알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먼 조상까지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도 하시고 장차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통해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일과에 해당하는 우리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유년부 학생용 공과시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학생용 교재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공과시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틀과 메모리 카드 1과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뜯어주시고 여기 접는 선을 따라 접고 그리고 양면 테이프 혹은 풀을 이용해서 이곳과 이곳에 풀칠을 한 후에 접어서 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틀이 완성이 되고요. 제가 완성된 걸 여기에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에 해당하는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아이들에게 1과 제목을 같이 읽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1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배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외울 말씀은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같이 읽은 후에 이 메모리 카드 틀에 메모리 카드를 쏙 넣어서 끝날 때까지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도입 활동은 우리 무전기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교사용 부록에 있는 이 무전기 주파수 카드를 꼭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우리 학생용 교재에 있는 무전기 도안을 뜯을 때 이 가운데도 꼭 뚫어서 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전기 만드는 법은 간단한데요. 여기에 풀칠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접고요. 접고 여기도 접어주시고 여기도 접어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이 무전기 주파수를 보여주는 이 카드를 어떻게 넣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선생님들이 저 카드를 나중에 꼽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풀칠을 먼저 해서 붙여버리시면 안 돼요. 이 무전기를 붙이기 전에 이 손잡이를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풀칠, 이곳에 풀칠 하셔서 이렇게 붙이셔야 이 손잡이를 아래에서 위로 움직일 수 있는 무전기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완성한 무전기를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 주파수 카드를 보여주세요. 이 주파수에 어떤 숫자 두 가지가 있나요? 맞습니다. 1과 8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각자 만든 무전기를 아래 위로 손잡이를 올리면서 1과 8에 해당하는 글자를 크게 외치면 됩니다. 우리 1에 해당하는 글자를 확인해 보면 1은 불입니다. 그리고 8로 내려가 보면 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파수 첫 번째는 바로 불꽃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파수 카드를 보면 어떤 숫자 두 가지가 있지요? 맞습니다. 4와 10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번에는 또 무전기에서 4와 10을 아래 위로 내리면서 확인하면 어떤 글자가 나타나나요? 맞습니다. 2와 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파수가 이 름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파수 카드를 볼까요? 어떤 숫자 3개가 쓰여 있나요? 11, 6, 3입니다. 11은 여, 6은 호, 3은 와. 11, 6, 3은 여호와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주파수는 가장 기네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5, 12, 2, 9 순서대로 주파수를 움직여주면 되는데요. 5는 떨, 12는 기, 2는 나, 9는 무. 합해서 떨기나무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파수 무전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성경 교실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의 키워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불꽃, 이름, 여호와, 떨기나무였는데요. 이 4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지 지금부터 우리 전개 활동으로 넘어가서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1번은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를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특별히 도어북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어북은 마치 성경 이야기가 새로운 문을 열며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도어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신호탐험대인 아이들이 모험의 문을 열고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잘 몰입되게 하기 위해서 도어북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어북 만들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어북은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어북 만들기 1번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종이가 2번입니다.
이것은 먼저 1번 종이를 보시면 가운데에 접는 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도어북 만들기 2번도 가운데에 접는 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접는 선 표시를 따라서 접어줍니다. 그러면 두 장의 종이를 1번 종이가 겉면이 되고 2번 종이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겹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어북이 나풀거리지 않도록 이 원형 스티커를 양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뒤를 감싸주시고 또 이 스티커를 떼어서 이쪽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고정된 도어북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어북은 이렇게 양쪽이 열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내지까지도 다 뜯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스티커와 또 볼펜을 활용해서 도어북 1과 전개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누군가 양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티커를 붙이면 알 수 있어요. 스티커에서 양 치는 사람 그림을 떼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여기 있는 문장을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누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모세라고 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그때 갑자기 어디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요? 그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우리 또 스티커를 붙여서 알아보기로 해요. 스티커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아하,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겼군요. 모세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따라 떨기나무 가까이에 갔어요. 자, 다음 장을 넘기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맞아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서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빈칸을 채워서 읽어볼까요? 어떠한 고신이 신을 벗어라? 그렇지요. 거룩한 고신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맞아요. 신발을 벗었어요. 우리 모세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맨발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벗은 신발을 그 앞에 놔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발을 벗은 그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가 신발을 벗자 이번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문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네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남은 스티커를 붙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 아하,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모세가 네, 하나님 좋아요. 저도 그 일에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적힌 문장을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큰 일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겠냐고, 사용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결국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할 수 없으니 만약에 백성들에게 찾아갔다가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자기가 뭐라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이유였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겠지요?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지금부터 전개 2번 활동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알아보기로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묻자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이번 활동에서는 하나님 이름과 그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떨기나무 왼쪽에 있는 출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출발부터 시작해서 도착까지 오는 길에 흩어진 자음과 모음을 모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펜을 들고 우리 여기 출발부터 시작해서 도착까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떤 자음과 모음들이 있었나요? 맞아요. 이응, 여, 히읗, 오, 다시 이응, 오, 아가 있었어요. 우리 이것을 순서대로 여기에 적으면 어떤 글씨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 뜻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스티커가 필요한데요. 떨기나무를 보면 곳곳에 하얀색 음영으로 표시된 나뭇잎 자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일과 스티커에 알맞은 그림과 방향을 따라 스티커를 붙이면 하나님 이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 모양과 크기를 비교해 가면서 알맞은 나뭇잎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2번 땡땡땡 있는 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스티커가 맞을지 한번 모양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붙여보면요. 여기는 스가 와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곡선이 있는 모양은 여기에 곡선이 있네요. 이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흔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로차 스티커에 그런 원형의 파먹은 모양이 있네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 이름 뜻 첫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3번을 이렇게 보면요. 너희 땡땡땡 땡땡땡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번에 또 스티커가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파먹은 모양 스티커가 또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무엇인지 보려고 했더니 여기 조자가 같은 모양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파먹은 모양이 있네요. 이건 어떤 것일지 보니까 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거는요. 이 스티커 같아요. 그리고 좀 크기가 작은 것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장 큰 거 하나 남았죠. 그러면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의와 나가 남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요거는 알려주지 않아도 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 두 번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 여기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 이름의 뜻은 두 가지예요.
스스로 있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요.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스스로 있는 자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약속에 충실하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 전개 2번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과의 적용 활동입니다. 이렇게 떨기나무 램프를 뜯어주시고요. 요 가운데에 마름모 모양으로 난 것까지 다 확인해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요. 여기 노란색과 요 회색 접는 선을 유의하셔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접기 전에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램프 만들기를 통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우리 부르심의 결단을 선포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떨기나무 이 가장자리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문 두 가지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직접 써볼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름을 적어 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적은 후에 이 기도문은 두 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이라고 시작되는 기도문이 첫 번째 기도문, 그리고 언제나 라고 시작되는 기도문이 두 번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순서를 따라 먼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저 이여름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기도문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문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번엔 나의 결단을 선포하는 기도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이여름과 함께 하심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기도문을 떨기나무 모양으로 접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은 밖으로 접는 선, 회색은 안으로 접는 선이라고 교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접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떨기나무, 이 모서리, 밖으로 나온 모서리가 노란색이 돼야 되고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회색이 되도록 접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접을 때 노란 선은 이런 모양으로 접으시면 돼요. 노란 선은 이렇게 한번 접으시고 또 이렇게 펼쳐서 노란 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으시고, 이게 접는 선을 표시해 드렸기 때문에 접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번엔 접어야겠네요. 그래서 노란 선 여기 이렇게 되도록 접으시고, 또 이제 안 접은 노란 선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란 선을 접고, 이번엔 회색 선을 접어야 되는데요. 회색 선 접을 때는 회색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접어야 하니까 이렇게 접어볼게요. 네,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또 방향을 돌려서 이번엔 회색 선 여기가 접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방향을 돌려서 회색 선 여기가 접혀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남은 회색 선 한 번 더 접어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펼쳐서 이 자국이 난 모양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같은 떨기나무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떨기나무 램프가 완성이 됩니다. 네, 우리가 떨기나무 램프는 빛이 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밑에다가 우리가 예쁜 양초 조명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양초 조명은 이렇게 생긴 미니 LED 램프입니다. 밑에서 불을 켜고 이걸 이렇게 씌우면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집에서도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구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집에서도 기도해 볼 수 있겠고, 또 성경학교 마무리를 하면서 모든 별로 반별로 또 기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떨기나무 램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1과 성경교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마무리 활동은 이 메모리 카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울 말씀과 외울 말씀을 확인했던 메모리 카드를 꺼내주시고요. 이번에는 뒷면을 활용할 건데요. 뒷면을 보면 복습할 수 있도록 복습 문장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빈칸이 있는데요. 우리 빈칸에 1과에서 배운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채워서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문장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확인한 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모리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뜯는 선을 제가 표시해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뜯는 선을 따라서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뜯어지게 되는데요. 이 뜯어진 것 중에서 이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1과 메모리 카드 틀에 쏙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무언가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는 저의 의도를 파악하셨나요? 1과의 핵심 그림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핵심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 핵심 그림만 남겨둔 것이고요. 이 활동을 2과 3과 반복하다 보면 이 메모리 카드 틀 안에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과 메모리 카드 활동까지 마무리 지어 보았고요. 모든 공과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